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오늘은 토요 번외 특강으로 전광훈 씨와 코로나19 3탄으로 맙소사 주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지구라는 별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 때부터 환경 강의할 때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이 올 거다, 그런 강의를 한 15년, 20년 이상 하고 다녔는데 바로 그 시간이 대재앙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6월 발생한 호주 밀림 산불은 호주 전역에서 발생했고, 호주 동부와 남부, 제가 이 호주를 여러 번 갔다 와서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지 상상이 충분히 갑니다. 2020년 1월 14일 기준으로 산불은 18,620만, 우리나라 5분의 1에 해당하는 땅 산림을 불태웠고 5,9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29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억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멸종위기 동물도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어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가 시베리아가 4월, 5월 달에 38도까지 치솟는 정말로 공포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절대 녹으면 안 되는 북극 빙하가 거의 다 녹아버렸습니다. 왜 북극 빙하가 녹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북극 빙하는 뜨거운 여름철에 하얀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햇빛을 차단해 주는데 지금 지구에 하얀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이 직접 지금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중국은 60일 동안, 우리도 5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지만은 60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장강, 양쯔강, 범람을 해서 중국 대륙 전체, 위에는 충칭, 아래는 후베이, 우리 후안, 거기까지 홍수를 다 몰아넣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내년 콩이 지금 이 지구 시스템이 무너져 갖고 콩이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국산 콩값도 떨어지는데, 수입을 못하면 국산 콩값이 올라간다고 지금 우리 콩 살리기 제가 한다고 그걸 하는데, 그 콩 수매하는 농협에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단 3달 만에 전 지구에 퍼져 인간 세상을 완전히 파괴할 기세로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재확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214개 나라에서 2,6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8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1억 명 정도 감염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 지구의 코비드19는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지금 3일 연속 7만 명 확진입니다.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페루도 리마, 저도 페루도 또 강의 때문에 갔다 온 공간인데, 뭐 공동묘지에 사람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산 성당에 5,000명 사진을 걸어놓은 그러한 외신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그동안 잘했는데 광화문 때문에 우리도 대팬데믹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전 지구는 지금 국경을 폐쇄했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마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갖고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도 걸려봐라 하면서 멀쩡한 사람에게 침을 뱉는 좀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좀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비가 감염 안 된 정상적인 사람 깨물어 갖고 바로 좀비 어제 잠깐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하던데 좀비 영화 보신 분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78억 지구인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바꿀 세상을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보를 많이 지금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령 코로나19가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아도 경제가 파탄나서 죽으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가도 너무 많아요. 폐쇄를 계속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되니까 또 인도가 지금 열어놓은 바람에 저거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미국은 뭐 제가 보기엔 거의 포기한 것 같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8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소풍 오듯 광화문으로 모여서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말릴 수 없고 말려서도 안 되지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8월 10일부터 감염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확진자가 나오면 닫잖아요. 뭐 우리는 무슨 뭐 쿠팡이라든지 어디 무슨 시설이라든지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층을 다 닫든지 전 건물을 다 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님들이 나 증상이 이상하다 10일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8월 15일 이후에 검진하라는 지시까지 했으니 맙소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한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 여정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인 걸 알았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마지막 여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올라가서 죽을 거다.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상황 파악이 안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십니다.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의 신도들 목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목자들입니다. 결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이미 1,000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본인만 걸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심지어 이번 광화문 집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전국으로 돌아가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까지 코로나19를 전염시켰습니다. 맙소사 주님입니다. 정말로 요즘 이 일부 정말 극단적인 어르신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걸림돌이.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도 광화문에 참가한 태극기 부대와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맙소사 주님 하듯이 이미 파문당한 전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광훈 씨는 목사로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정확하게 어겼습니다. 성서 탈출기 20장 7절에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2019년 12월 9일 유튜브 채널 너아라 TV에 올라온 청와대 앞 집회 현장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느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라며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전 목사는 나는 하느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느님 꼼짝 마.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이든 개신교 목사님이든 목회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버젓이 목회 활동을 하게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에 태극기 부대이든 아집 제일 사랑교회 신도든 제 댓글에 엄청난 욕을 퍼붓는데 저야말로 욕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죽는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하느님을 모독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사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광훈 씨와 똑같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하느님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귀하게 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얼마나 존귀하게 말씀하셨는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아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런 하느님 아버지를 불러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중 앞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2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이런 만만한 말을 하는 건 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을 신앙인의 목자라고 따르는 분도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은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고 정성스럽게 불렀습니까? 이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개신교에서는 제3계명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본보기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느님을 귀하게 여기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정치 집회 장소에서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표현을 씁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필사할 때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야훼 이름을 쓸 때는 목욕, 정결례를 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다 하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 예언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표현을 씁니까? 친근한 의미라고 변명도 하지만 이거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전광훈 씨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걸리고 본인을 믿고 따르는 제1사랑교회 신도 978명도 걸리게 한 나쁜 사람입니다. 지난 8월 9일 주일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주일 모임에서 예배 시간이 총 3시간 7분이었는데 정확하게 2시간 32분경에 아래와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3일 하는 동안에 이때 제가 보긴 다 번진 거예요. 이때 모여갖고 합숙훈련할 때 다 번진 거예요. 이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한 그 성도님이 이 옆 바깥에 예배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여기 저 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교회 전수조사 다 했는데도 한 명도 안 걸렸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또 신도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한 명도 안 걸리긴 왜 한 명도 안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전파가 됐습니까? 여기는 주님이 지켜주는 곳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켜주는 것, 주님이 지켜줘. 딱 걸려서 왔다간 그분만, 한 사람 걸렸다는 이 얘기예요. 그분만 걸렸지. 그분도 지금 다 나으려고 그래요. 벌써 아멘. 여긴 성령의 불이 덮고 있는 곳이야. 성령의 불이 덮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켜줘서 사랑제일교회 등록된 4,000명 신도 가운데 978명이나 걸렸습니까?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600만 명의 미국이 감염 확진이 되었고 18만 5,90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10명 정도밖에 목숨을 안 잃었어요. 요즘 이제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로 길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로 미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인도에서나 있는 일이고 유럽에서나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사이만 아베가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본 사람 67,358명이 감염되었고 1,2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은 통계 곱하기 20을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보는 거죠. 전광훈 목사가 잘못된 코로나19 인식 때문에 아니죠. 정치적인 그런 분노 때문에 눈이 가려갖고 코로나19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 1,000명이 확진의 그늘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화문 집회 때 전국에서 모인 개신교와 보수 정치권과 보수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기체 아래 모여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의 감염 현황은 14,873명, 해외 유입이 2,618명을 빼면 겨우 12,225명으로 정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중대본이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광화문 집회 이후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 그 8월 12일 이전에는 20명 됐다, 30명 됐다가 50명 됐다가 60명 됐다가 또 20명 됐다, 40명 됐다가 거의 3월 7일 이 확산 그걸 막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8월 12일부터는 90명, 100명, 150명, 400명, 지금 300명, 380명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치료 병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29일 현재 벌써 19,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8월 10일 나라 망치는데 제일 앞장서는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하루에 300~4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본부장님은 다음 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최대 2,000명, 최소 800명까지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번에 못 가두면은 우리도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골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겨우 살아나려던 소상공인들도 문을 닫고 중소업자들도 도소매업 사람들도 다 문을 닫고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적어도 9월 한 달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8.15 집회가 끝나면 이 모든 세균 끝장날 거야. 끝장날겨. 아니면 마스크만 끼면 걸린 사람도 낫는단 말이야. 이게 정말 말입니까? 발입니까? 전광훈 본인도 확진이 되었지만 온 나라 국민들을 집안에 가둬버리고 경제를 말아먹고 정치판을 흔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 코로나19를 어떻게 방어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올수록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천주교 미사도 중단이 왔고 수많은 작은 개척교회도 실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광훈 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반복할 겁니다. 지금 몇몇 정말 열심한 목사님들을 먹칠을 하고 있는 몇몇 목사들은 자기의 동선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좀비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오늘 먹을 쌀이 없는 분들을 위해 쌀을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98분에게 쌀을 보내주었는데 놀랍게도 18분의 목사님들이 신청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전광훈 씨가 8월 9일 날 광화문 집회 참가를 독려하면서 8월 15일 날 세균이 끝난다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세균과 바이러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세균은 스스로 증식해갖고 주변에 감염을 안 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를 찾아 증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크기 차이도 엄청나게 크죠. 바이러스는 눈에 거의 현미경으로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는 정말 정복하기 힘든 아주 힘든 바이러스입니다. 전광훈이라는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양떼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볼 사이버 교우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는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해야 하고 면역력 높이는 음식 드시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많지만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혜택이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경험담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예를 들면 의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직장을 관두고 심지어 의료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좀비 영화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8월 28일 두 분이 길에서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원하고 화성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면 발열에서 시작해서 기침이 나오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합니다. 어떤 확진자는 온몸에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 든다고도 합니다. 또 한 용기 있는 젊은이는 자신이 코로나19 상태에 확진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고 다 나은 상태에서도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확진자들은 주홍 글씨가 온몸에 새겨진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8개월이 지난 지금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평창에서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저도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으로 밀집, 밀폐, 밀접을 자제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우리 정경 본부장님은 집에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광화문 집회 영상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밀집과 밀접입니까? 결국 나라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가 8월 9일 설교한 내용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집회에서는 지금 뭐 교회나 세상이나 야외 집회에서 걸린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 양떼들을 눈멀게 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8월 15일 날 집회는 정부가 허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할 이유가 없지. 야외 집회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지금 잠깐 여러분의 안심 주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번 바이러스가 내가 6개월 동안 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보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전염이 돼요. 사람의 숨과 호흡기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건 없어요. 없고, 사람이 말할 때, 기침할 때, 기침과 더불어 침 있죠. 침이 아주 적은 침, 쪼개진 침 있죠. 분진이라고 그래요. 분진. 뭐라고요? 그냥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안 돼. 거기에 분진이 있는데 물방울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 침이 악할 때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묻어나오는 그것만이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분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공기를 통해서 안 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된다고요. 이번에 파주 여러분들 뭐 별다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2층에 에어컨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다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정말 편협한, 정말 극단적인 많은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가루, 침가루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침가루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 말이야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 정말 맙소사 주님입니다. 맙소사 주님. 나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어도 딱 한눈에 이거는 분진을 통해서만 전염되는구나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뭐 교회 난리 났는데 그거 마스크 안 끼고 예배드려서 그래요. 마스크만 끼면요 100%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걸려도 괜찮다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끝장낼 수 있어요. 8.15 집회 끝나면 이 모든 세균 끝장날 거야. 끝장날 겨. 아니, 마스크만 끼면 걸린 사람도 낫는단 말이야. 그 마스크 왜 못 끼냐고. 나도 끼는데, 정광훈도 끼는데 말이야. 왜 못 껴? 지금 안 끼고 있잖아. 난 거리가 머니까 안 끼지.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뭐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고, 알렐루야. 자, 우리는 역사의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사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영광의 박수. 그러면서 그 앞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화문에 한 사람이 10사람씩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밥, 점심 사줘 가면서 그런 방법까지 세세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정말로 맙소사 주님입니다. 전광훈 씨의 이런 무죄함이 대한민국을 막아 세웠습니다. 저는 전광훈 씨가 완쾌되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감염되는 사람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저도 감염에 언제든지 노출돼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하고, 이 전광훈 씨는 이 조심하는 게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바이러스 19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전광훈 씨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를 따르는 분들, 그리고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 32%,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16%만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2차, 3차 감염의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말대로 보건소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로 수호하는 길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대한민국을 바이러스 19 덩어리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은 굳건합니다.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손 세정제를 들고 다니면서 씻으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외롭고 두렵고 힘들어도 실시간 대화에 들어오시고, 지난 목요일 날은 1,700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제 성경 강의 시즌 1, 2, 3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공부하시고, 주일 장마당에 평창에서 제일 좋은 우리 자연식품 올려놓을 테니 주문해서 드시고 면역력 키워 코로나19와 싸워 이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나도 혹시 코로나19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기분 드는 거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전 국민이 다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공포적인 분위기까지 지금 느끼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창 생태마을은 이제 완전 차단기를 설치해 놓아서 외부인은 못 들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평창에 오고 싶어 갖고 또 저 보고 싶어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안 만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을 활짝 열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축제를 벌였다면 이제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과 함께 집에서 찬양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서 우리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는 침이 튈 일도 없고 운전해갖고 성당에 모일 일도 없고 마스크를 굳이 낄 필요 없고 집안에서 유튜브 보고 컴퓨터 보면서 자기 속에 쌓인 스트레스도 대화에 들어오셔서 풀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이 바이러스가 하나 못 건너가니까 우리가 곧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천지발 대유행도 막아냈듯이 정광훈 발 대유행도 잘 막아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코로나19가 이웃에게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전광훈 씨 욕을 강론 때 안 하고 이렇게 특강으로 한 거는 많은 저 태극기 부대 댓글 부대들이 미사 때 강론하지 왜 전광훈 욕하냐 그래서 그거 받아들여 갖고 완전히 특강으로 빼갖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말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고 반대쪽의 이야기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000분을 위해서도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 빨리 건강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돼 갖고 밝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그러한 국민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광훈 씨와 코로나19 맙소사 주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10계명 중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느님 까불면 죽어. 이거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개신교에서는 3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그런 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는 사실은 호교론자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2계명을 어긴 사람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가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가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겨야지 경제도 살고 경제가 살아야지 정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 일행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순서가 지금 트럼프도 거꾸로 하고 있고 아베도 거꾸로 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은 전 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게 하고 제가 지금 강의 중간 강의하는 중에 978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고 지금 1018명이 됐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이거는요, 이 속도는요, 이거는 진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는데 가장 앞장서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고 국민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저는 정말 아주 제 눈에는 너무너무 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다벌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정말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에서 중대본에서 뭐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요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제가 질타를 하니까 많은 태극기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나 때문에 걸려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중요해요?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